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더 십자가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단계로 고백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총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면 그냥 예수지, 그리스도를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주자를 왜 붙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뜻을 잘 알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폭군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바로 짐승들의 먹이나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곧 기독교인이란 신분을 갖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럴 때 그들끼리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를 물고기로 했어요. 한번 물고기 좀 보여주세요. 물고기가 살이 통통하게 쪘죠? 어때요? 그렇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스펠 한자 한자의 뜻이 저기 우리 아이자처럼 되어 있는 게 예수스, 또 그리스도스, 하나님 아들 구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낱말의 스펠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차 트렁크 위에 저 물고기만 그려져 있거나 저렇게 글씨까지 다 써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 차에도 저런 물고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뜻이 되죠.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는 사람이 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신분을 노출하는 암호로 쓰여진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 가지 살펴보며 이제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먼저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 이상 우리라는 복수, 이 공동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유교나 불교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왔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출가한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어느 깊은 문화를 단절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개인의 열반을 위해 도를 닦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내가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며 동시에 사회 속에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라는 공동체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라는 말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책임자로 산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특별히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의 다른 종교나 이단 사상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신비한 체험을 시작으로 모이고 집단을 이루고 종교가 되죠. 누가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더라. 누가 호련히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무엇을 보았다더라. 어느 큰 바위가 쭉 짜게지면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 책을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래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종교의 체험이나 계시 체험이 중심이 되어 종교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의 공동 체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그 뜻을 모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며, 아시다시피 12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복음 현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가설이나 거짓말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죽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 그 전파하는 현장에서 죽었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족들, 친형제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과 사람을 좀 떨어져서 봐야, 즉 객관적으로 봐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 형님들입니다. 예수 동생들입니다. 예수의 누이입니다. 그들이 일정한 시간을 함께 30년을 살았는데 가장 잘 아는 그 가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께 기도하며 예수를 위해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이 공동체적 체험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삶과 교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모든 사람이 다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적게는 가족들이 11제자가 그리고 500여 성도가 동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도 그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체험을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엔 2000년 전 사도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 공동체를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나만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이상한 방법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다음은 예수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소리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어원상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란 말도 예수라는 말이고, 호세아라는 히브리어도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 역사가인 요세퍼스의 책을 보면 대제사장 가운데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5명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20여 명이 예수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의 생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예수 주변의 사람들만 해도 동명이인이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들이 태어나면 흔히 지어주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런 말이에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언제부터 지저스라는 말을 썼는지 그 유래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발음을 하면
앞에 이자가 약간 들어가면서 예수, 이게 예수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예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준 선교사들이 히브리어 그대로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우리 발음이 예수라는 발음을 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함축시킨 뜻이 되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그 시대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먼저 실제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 생애와 삶은 역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몇 세기 동안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이거 토론하다가 낱말 하나 잘못 쓰면 이단이 되고 이 장작더미에 화형을 시켜버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 그리고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된 것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완전성을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먹지 못하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밑에 뭐 먹을 게 있나 기웃거리시기도 했고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셔 물을 잡수시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뱃절에서도 눈을 붙이셨어요. 분명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한을 받는 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신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그걸 본 제자들 하는 말이 저가 뉘기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저가 뉘기에 이런 말이에요. 냉철하게 우리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예수를 면전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일도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한 인간에게 인생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저도. 이 말은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이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려 했고 부활 사건 이후에는 신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제한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을 함께 같이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3년을 무언가에 홀렸던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제 인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3년을 살았어요. 무엇에 홀렸어 대간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신으로 믿기는 쉬운데 인간 예수로 믿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한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입장에서 생겨진 것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지.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과책 같은 거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눈으로 보여진 것이지 실제 육체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헛개비나 환상이란 말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더구나 자기 제자에게 팔리고 부인당하면서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신성하고 신비스럽게 본 나머지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런 경향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예수님을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요. 또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자, 여러분, 요한이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그거 하는 말을 내 귀로 직접 들었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보니까 피가 흐르고 물이 빠지니까 땡볕은 내리쪼이고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됐는데, 요한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부각시킨 것은 예수님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떼약볕 아래에 매달리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으로 목마르다고 하신 분명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아침에 가셔서 밤새도록 헛금을질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시고 이리 나오너라. 그리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글이글하게 숯불을 펴놓고 앉아 계시면서 물과 떡과 생선을 가져오셔서 먹으라. 방금 잡은 것도 좀 갖다, 그런 말을 하고서 석쇠에 불에다 구워 먹자. 그러고 앉아 먼저 잡수시는데 생선을 잡수니까 생선이 쑥쑥 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니까 물이 줄어들고, 지금 떡을 잡수시니까 떡이 쑥쑥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유교의 문화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사 지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항상 옛날엔 한밤뚝 자정에 제사를 지내고 물건을 차곡차곡 음식을 쌓아놓고 국하고 밥을 놓고 숟가락을 병풍 쪽으로 해놓고 절을 한참 하고 보면 음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은 어느 나라든지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은 제사를 차린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귀신은 불 앞에 안 오는 거예요, 불 앞에서 생선을 그리고 떡을 그리고 물을 마시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의 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완전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십자가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도깨비나 헛개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을, 바로 예수는 온전하신 신이며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함, 직책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특정한 한 개인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부를 때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석형은 개인의 이름이고 뒤에 목사님은 제 직함인데 중요합니다. 저와 교인은 이 직함인 목사라는 말 속에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인을 만나는 채널이 목사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그가 목사라는 채널로만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공이 저를 부를 때는 목사님 호칭을 안 하고 목사님 그래도 저를 가리키고 이 아무개 목사님
불러서 만나지고 교제가 이루어지죠. 어떤 여자분이 멋있게 생긴 분이 들어오면서 석형 씨, 오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로서 다가오는 채널이 아니야. 만약에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버지로 나타나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와 관계에서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란 채널로 다가오고 제 아내는 여보 하는 직함으로 채널을 해요. 부부가 유지되고, 그러면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저를 낳아서 호적에 입적을 시킨 제 아버지만, 어머니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러한 이치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와 여러분과의 관계의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사이는 그리스도라는 직명, 직함 속에서 이것을 매개체로 하여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도 이러한 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을 듣는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예언자나 선지자 또는 왕을 임직할 때 그 양각불에 들은 그 감람 기름을 갖다가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다고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계속적으로 중심적으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를 기다리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였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깊어가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 깊어가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질 때마다 그들은 더 간절히 여호와여 메시아를 보내시사, 메시아를 보내소서. 그들이 와서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치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가 활동하심으로 그 나라가 확장돼 가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 이후 이 메시아 사상을 이용하여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여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합니다.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그랬고 또 몰몬교의 교주 아무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다시는 어떤 메시아도 생겨날 수 없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그날에 천사와 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를 맞이할 것을 기다리는 이런 재림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라는 개념입니다. 이 주란 말을 큐리오스,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이 큐리오스, 백성들이 왕 앞에서 왕을 호칭할 때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입장에서 큐리오스 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노예나 종이 큐리오스 그러면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고, 신하들이 왕을 향하여 큐리오스 하면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라는 뜻으로 예 이러고 하명을 기다릴 때 쓰는 말이죠. 둘째는 주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며 세계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를 구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하신 주님이란 말을 줄여서 구주라고 말하는데 독특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과 비슷한 말이 구속이란 말인데 구원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구속이란 뜻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원시켰을 때 구속이란 말을 씁니다. 자, 옛날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별 가치가 없을 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더 필요할 때는 번식을 시켜서 생산할 수도 있고 나누어 팔거나 남에게 줄 수도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축과 같은 게 바로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입니다. 지금 이 노예가 주인에게 큰 손실을 끼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팔아치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거 팔 거면 그거 죽일 거면 내게 팔면 안 되겠소 하고 비용을 내면 그 비용을 속전이라고 말, 옛날 말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즉 몸값, 생명값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노예제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속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주님, 이분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구주 예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돼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항상 승리의 대명사이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물려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되면 그의 능력이 우리로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항상 승리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주란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부르는 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연결돼요. 십계명 세 번째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된 삶을 수없이 살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망령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후부터 점점 그들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반면 그분, 주님 이렇게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놓고도 그들은 읽을 때 왕께서는, 주께서는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쓸도 여호와라고 써놓고 여호와라 읽지 못하고 주라 일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고 일컫는 신앙 고백과 함께 동시에 절대적 충성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들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동시에 예수께 기도한다는 말, 즉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예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고기 우리 익투스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나는 믿습니다. 물고기를 볼 때마다, 식탁에서 생선을 볼 때마다, 자동차에 저런 사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